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행복하고 고마운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면 그 발견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니, 내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호주에 와서 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야, 내가 호주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여인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행복하고 여인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 여인하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 여인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남편이 멋있을 때, 야, 이 남편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 와가지고 참 행복할 때, 야, 내가 이 교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치며 그렇게 느끼는 것들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무릎을 세게 내려쳐서 멍이 들 정도로 감탄하면서 기뻐하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탄성이 나오는 사건과 대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이유를 다 더해도 이거 하나만 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런 멘트를 안 해도 동의를 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속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탄절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가장 처음 성탄절의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나심,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나요? 그들이 한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뭘 전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사실은,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이 이방 땅에도 미치잖아요. 이 섬 땅에도 오잖아요. 곳곳에 이 말씀대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기쁠까요? 뭐가 대체 우리에게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돼서? 여러분 학생들은 뭐가 기뻐요? 선물 받으니까? 케이크 먹으니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 났다고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하실, 살려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오늘도 죄에 가해 눌리고 그 짐을 지기에 버거워서 맨날 울고 짜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세요. 요즘 역대기 큐티를 하면서 므낫세를 지난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왕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남유대 왕 중에 가장 길게 통치한 55년을 통치했는데 다윗보다 더 오래 했죠. 그런데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온갖 음란하고 악한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타락시킨 왕이었어요. 또 성경은 그가 심히 많은 의로운 피를 흘렸다, 의로운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같은 진노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회개합니다. 겸손해져서 회개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데려와서 왕 위에 다시 앉히십니다.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 얘기를 들을 때 해피엔딩이라서 기쁘기도 하다가, 근데 이 므낫세의 악함을 생각할 때 보통 악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정말 죄로 범벅을 만든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참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왕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죽을 죄인이 아니냐? 너도 죽을 죄인이 아니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내 안에 온갖 탐욕과 거짓, 음란과 폭력, 나태와 무지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맞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더 악한 죄인과 조금 더 선한 죄인을 가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근데 감옥에도, 교도소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중형을 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데도 새로 들어온 그 죄인 보고, 내가 너같이 파렴치한 죄인은 처음 본다. 여러분, 10명을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된 그 사형수가 11명을 죽여서 사형수 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11명씩이나 죽이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중에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1만 달란트 갚지 못해서 영원한 감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을 살리실 유일한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므낫세와 같은 죄인, 다 우리가 므낫세와 같은 죄인이에요. 므낫세보다 조금 더 나은 죄인, 조금 더 악한 죄인이 있을 뿐,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살려주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고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요? 슬픔이 됐을까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그날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외동아들이 있어요. 외동아들이 군대 가는 날 그 엄마 아빠들은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군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외동아들이 어떤 그 아주 질 나쁜 친구 녀석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형을 살려고 감옥에 가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은 그 날이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기쁠 수가 없는 날이에요. 기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살아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 그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저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유쾌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일이죠. 다만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그 아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 말을 순종하면 아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빠가 뭘 말을 했는데 하는 말마다 아들이 무시해요. 그러면은 아빠의 영광이 가려지죠. 수치가 되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기쁘게 네 아빠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질까요? 그 아빠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까? 어느 아들이 지옥 같은 그 땅에 내려가겠습니까? 어느 아들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 번째는 이 순종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순종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과학 중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 수준을 갖고 있어야 가장 작은 원자를 다룰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가장 높은 권위와 높은 실력과 높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느 때 느끼냐면,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서 아이를 돌볼 때 제일 위험한 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게 갓난아이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 왜냐하면 이쁘다고 막 찌르고 꼬집고 이쁘다고 막 누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다 큰 어른이에요. 힘이 센 사람, 자기를 절잡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무기력함이, 예수님의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내와 사랑과 위대한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능력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언약이.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내가 뭐 말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될 때 참 창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예.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모든 신들 중에 미래를 예언하고 그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요.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선언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곧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이 겸손,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 어떤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요.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납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이보다 더 겸손하며 이보다 더 뜨거우며 이보다 더 간절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낮아짐을 통해 세상에 없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그 겸손과 인내와 위대한 사랑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한 절에 또 하나가 이 천사가 선포한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뭐가 된다고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 평화는 너무 많아요. 뭐 평화 포럼, 평화상, 무슨 평화 붙은 말이, 그 한국에 평화상가도 있잖아요. 평화 붙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평화를 찾아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죄의 특징은 다툼이에요. 죄는 필연적으로 싸움과 전쟁을 불러옵니다. 죄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주장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것 같은데 가만 살펴보면 내 편과 네 편이 싸우는 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정의를 막 부르짖는데 그 사람은 그가 외친 정의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걸 봅니다. 그냥 내 편과 네 편의 싸움일 뿐이에요. 세상은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 중이거나 전쟁을 끝내서 잠시 쉬거나 전쟁을 준비하려고 쉬고 있거나, 항상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쉬지 않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참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누가 평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이새의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난다. 그리고 그것을 결실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 땅에 어떤 세상을 도래시키는가,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런 세상이 올까?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현실적으로만 보면 끔찍한 세상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리와 사자가 함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승아같이 이렇게 작은 아이가 뭐를 끌고 다녀? 사자를 끌고 다닌대요. 이제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면 안 돼요.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불가능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날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물고 물리는 피의 먹이 사슬은 영원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발톱이 빠졌을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살찐 소가 같이 노는데 사자의 발톱이 사라지고 이빨이 사라졌을까요? 사자의 힘이 약해졌을까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는데 독사의 그 독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독사에서 독을 빼면 독사가 아니죠. 사자에서 이빨을 빼면 뭐가 돼요? 그 말 그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자의 위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에도 사자는 사자예요. 그 야생의 그 힘과 능력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져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사자가 양을 보는데 먹이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여요? 동생으로 보여요.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잡아먹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채무자로 보지 말고, 그래서 그 돈을 못 갚는다고 종으로 팔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로 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우리가 채무 관계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로 보일까요? 채무자로 보일까요? 나한테 빚을 진 빚지고 빚 안 갚는 빤빤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 보기 시작하면 평화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빚을 진, 당신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런 빚을 진 사람이야 라는 가해자로 볼 때, 채무자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자는 그대로 사자예요. 독사는 그대로 독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 보면은 이게 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냥 하하호호, 그리고 이게 다 좋은 분이죠. 다 좋은 분인데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만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 우리 안에는요 다 발톱이 있어요. 사자처럼 이빨이 있어요. 누군가를 꽉 물어서 한 몇 사람은 그 딱 실신시킬 수 있는 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몇 사람을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물고 물리는 그런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이빨도 갖고 그런 발톱도 갖고 그런 독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까요? 서로 싸우지 않고 피해 보복을 하지 않고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까요? 평화 세미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평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 세상에 없는 평화예요. 평화 세미나 100일을 가보세요. 10년을 가보세요. 평화가 생기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누구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할 때 뭐를 깨달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런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따스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치미는 모든 이 절망감과 모든 욕망과 모든 이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기물에서, 무생명체에서 오지 않아요.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화는 평화를 가진 자에게서만 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 평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 때문에 세상과도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도 돌리지 못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알지 못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하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